그래서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성경의 말씀에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그것을 안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났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인생이 참으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물어보지만 그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 자체가 거대한 일종의 정신병동과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하나 목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향해서 살려고 있구나 하는 어떤 그 공통적인 어떤 그런 거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란 것을 인생의 말미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올라섰을 때는 인생이 돈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장고생은 돈 주고도 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초장의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그 아름다운 과실과 열매가 얼마나 큰가. 이것은 단순히 그러한 삶을 유추해 보기도 하지만은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농작물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하면서 한겨울에 그 모진 고통을 이겨내고 언 땅 위에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고, 또 한여름에 장마와 또 가뭄과 태풍을 이겨내고 물난리를 겪고 뜨거운 태양빛을 이겨내고 가을이 되면은 그 높고 푸른 하늘 밑에서 오곡백과가 풍성히 무르익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오곡백과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의미를 주는 게 아니란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서 38장에도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연단을 받은 이후에는 정금 같은 모습으로 찬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순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24K 골드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없어서 못 만지죠. 그런데 24K 골드를 만지기 위해서는 금광석을 캐어서 그것을 불이 끓는 펄펄 끓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정련을 하고 재련을 해서 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99.9999%의 순금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심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도 초장에는 막 힘들었지만은 마지막에 가면은 해피 엔딩 들어보셨죠? 아주 행복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해피 엔딩이 아니고 새드 엔딩 이래 되면 슬픈 인생, 이거는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해피 엔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샀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파스칼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 인생 논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끝은 과연 어디쯤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신앙인의 삶의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다 비롯된 거예요. 최고의 불행이 뭐고 최고의 잘못된 일이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 굉장히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 아주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사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시작과 끝의 문제는 뭐냐? 알파와 오메가 된다고 하신 계시록 22장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시작과 끝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 시작과 끝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이 풍성해지고 또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헛되게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의 끝은 일의 시작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왜 시작보다 끝이 더 나을까요? 시작은 누구나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시작은 성경적으로 보자면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된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천지 만물이 열리고 사람이 창조되고 우주 만물이 다 계시되는 그 시점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순간에 가면은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없어질 세상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곳은 이 곳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은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쨌거나 시작은 된 셈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죽고 난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의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우리의 끝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숨을 거두는 날이 육체적인 삶을 마치는 날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끝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삶이 끝난다고 가지고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뒤에 영적인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그 끝이 새로운 시작임을 다시 한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는 일의 끝은 일의 시작보다 낫고 영 안으로 참는 것이 영으로 교만함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영 안에서 참는 것이 좋다. 왜?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니까요. 오늘 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가야 되는 그 원칙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이 세 가지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가다가 중도에 전부 다 낙담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라톤 41.4
42.195km의 그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다 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크게 보자면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이 마라톤 종착역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전부 다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거의 다 포기하고 만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작에서부터 이 끝이라는 그 모든 그 삶이 그 안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정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난다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고 내가 이런 부모면서 태어난 것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갈지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내가 숨을 거두는 날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결정해 주시는 문제예요. 그러면 그 뒤에 죽고 난 이유는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모든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니까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중간이 문제예요. 이 중간을 우리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과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이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비록 시작은 어떻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끝을 마무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무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나의 권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이 영 안으로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참아내느냐? 진리를 위해서 참아내고 그리고 좋은 것을 위해서 참아내고 열매를 위해서 참아내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영으로 교만함보다도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자랑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어릴 때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 자랑을 해요. 왜 자랑할까요? 내가 그만큼 가진 게 없으니까 겉으로 자랑해야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미화하고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 안으로 자기 자신을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으로 교만한 것보다 그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교만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대장인 루시퍼가 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감히 넘보았던 루시퍼가 바로 영적으로 가장 교만했던 장본인 중에 대표적인 그것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궁극적 승리만을 믿는 사람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대개는 인내하지 못하죠. 다 나가 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꿈꾸었던 모든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연말이 다가오니까 또 이렇게 한 해가 그냥 또 금방 지나가고 의미 없이 또 새해를 맞이하는 것. 그것은 아니다. 이 12월 첫째 날에 우리는 정말 시작부터 끝이 중요하다는 이 말씀처럼 나에게 끝은 무엇일까? 사람은 그때마다 단락을 지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밑도 끝도 없는 이런 삶이 아니라 딱딱 정리해서. 그래서 여러분 살림을 잘하는 주부는 어떻습니까? 집에 가보면 알아요. 집에 가보면은 이렇게 서랍안이 깨끗하게 수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집에 가면은 거기 보면은 귀신이 튀어나올 정도로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참 우리가 웃지만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생도 그때마다 정리가 딱딱 되어버리면은 우리가 찾기도 쉽고 일하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런데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못하니까 매사가 흐리멍텅한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요소를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고 또 시작하려고 하는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2019년 11월 한 달 남겨놓고 있는데 1년 동안에 여러분들 연초에 다짐했던 걸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짐을 했던 사람도 있을 테지만은 그냥 의미 없이 한 해를 그냥 막무가내로 시작한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니까요. 시작은 내가 미미하게 했다 할지라도, 시작은 내가 대충 했다고 할지라도 끝을 정확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시점이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들 개인의 삶의 문제도, 또 여러분 직장의 문제도, 그리고 이 교회의 부흥도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흐지부지 끝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내 인생에 정확한 마무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늘 싸움이에요. 싸움인데 끊임없는 싸움이죠. 전쟁이에요. 전쟁. 나가면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전쟁이 있어요. 육체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뭐 많이 있지만은 싸움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 있어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남하고 싸울 때는요, 남에게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은 그게 바로 끝입니다. 끝이에요. 대개는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과 맺었던 그 약속을 어기고 또 그 약속에서 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것이고 더 나은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낭비하고 그 문제의 코어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그 주변만 맴도는 변죽만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핵심 코어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코어입니다. 이 핵심을 놔두고 다른 것을 찾다가 보면은 시간만 낭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일을 한 해 동안 지내오시면서 이제는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2019년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에 내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말이죠,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이륙을 착 합니다. 이륙을 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보면은 기류가 흔들려 가지고 비행기가 뭐 요동을 칩니다. 아주 두렵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랜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활주로에 최종적으로 이 착륙까지 완전히 마무리하게 돼야 내가 목적지까지 다 잘 오는 거예요. 시작은 좋았는데 랜딩이 잘 안 돼가지고 착륙이 잘 안 돼가지고 비행기가 옆에 꼬로박고 그래서 활주로에서 불이 나고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은 그런 습관이 좀 있다 그래요. 비행기를 타면은 이렇게 랜딩을 완전히 잘하게 되면은 기장한테 박수를 쳐주는 그런 자기들 전통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착륙에도 박수 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비행도 마찬가지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그만큼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을 시작했습니까?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을까요? 우리의 지난 삶들을 가만히 한 번쯤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은 마무리 지은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것이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좋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무리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그냥 근사하게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시작한 일에 대해서 내가 100% 잘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이유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올 1월에 세웠던 그 계획의 절반만 잘해도 나름대로 마무리를 잘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자기 스스로 오늘 이 시간 반문해 보셔요. 나는 연초에 내가 계획했던 것들에 몇 프로 정도 내가 실천하고 달성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속한 공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양하게 불려요. 애들한테는 아빠라 불리죠. 애들한테는 엄마라 불리죠. 부모한테는 자녀라 불리죠. 남편한테는 아내라 불리고 아내한테는 남편이라 불리고 나의 모습이 다양하게 불려집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각자 있는 공간에서 다양하게 불려지는데 그 다양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나라는 이 자화상을 2019년 한 해 동안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 가지 측면이에요. 그 세 가지 측면은 여러분들 첫째 개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가정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관점에서 여러분들 조합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투영해 볼 때에 내가 과연 얼마나 내가 성공적인 2019년 한 해를 살았던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시작을 잘하는 시작형이 있는가 하면은 마무리를 잘하는 마무리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시작은 잘하는데 좀처럼 뒷수습을 못해요. 아니면은 시작은 조금 엉성한데 그래도 뒷마무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작도 안 되고 마무리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작심삼일, 용두삼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든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시작은 그럴싸하게 출발했는데 마지막이 지저분하고 마지막에 막 아주 추접고 마지막에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끝이에요. 시작은 아주 안 좋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데 이 마무리 잘하는 방법 중에 첫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시다. 그렇습니다. 마무리 잘하기 위해서는 끝을 잘 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고 자기 자신을 자꾸 복종시키고 그 정해진 목표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디모데전서 9장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난 뒤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일들을 열심히 해놨는데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고민이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승까지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무던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 자꾸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시작한 일은 반드시 마무리를 짓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시작한 일은 마무리 잘 지읍시다.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시작한 것을 그냥 흐지부지 끝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일이든지 시작한 적이 있고 때가 되었다면 이제 서서히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요, 자기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협력해서 합력해서 일을 해나가면 훨씬 성취감이 큽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서 하는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훨씬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성냥개비 하나가 화력이 좋을까요? 장작 3개가 좋을까요? 훨씬 장작이 잘 탑니다. 불이 붙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취감이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사람은 항상 매사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이러한 방법으로 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뭘 했냐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게 많은 것을 내가 맡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마치 부도 수표처럼 막 남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코 좋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막 형식적으로 막 계획을 적어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 때로는 엉성한 마무리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무리가 엉성하다 해서 그게 결코 실패한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때로는 엉성한 마무리도 필요합니다. 엉성한 마무리도 필요합니다. 시작할 때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에 온다고 할지라도, 기대 이하의 성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마무리를 중요시 하시기 바랍니다. 도중에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항상 매번 완벽하게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들을 늘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님도요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끝까지 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이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그 중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죽음 직전에 3번이나 부인한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 마무리가 엉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고 그 다음에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비록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은, 시작은 별로 형편이 없었지만은 마무리는 잘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1차 전도 사역을 나가면서 심하게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다투었을까요? 다툰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바나바하고 같이 가는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마가를
그 전도 여행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선교 여행을 갔는데 도중에 힘이 들다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습니까? 바울이 지켜보던 바울이 황당해서 에이 저 친구는 내가 못 쓰겠네 하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2차로 또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제 바나바가 다시 한번 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도망간 기억이 있어서 얘는 안 된다. 데리고 가지 말자. 데리고 가자. 그래서 둘이서 서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뜻이 안 맞아가지고 성경에 심히 다퉜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울로부터 속된 말로 찢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무슨 복음을 써요? 마가복음을 씁니다. 여러분, 비록 부족해도 이 마가처럼 우리가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가를 그때는 데리고 오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내쳤던 마가를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그가 유익하니까 다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역시 처음에는 좋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성실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만나가지고 그 주인과 그 주인 빌레몬과 그리고 바울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하노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가 전에는 내게 쓸모없었지만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처음에 시작은 미미했죠. 하지만 그 끝은 아주 좋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꾸로 시작은 아주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많이 있었죠. 그거 오늘 다 들라 그러면 일일이 말할 시간이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만 한번 볼까요? 창세기 보면 누가 있었어요? 롯이 있었죠. 롯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양떼가 번성해가지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롯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멸망당할 땅인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롯이 거주하다가 완전히 멸망당했고 자기 안에는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그리고 그 롯은 나중에 또 자기 두 딸을 또 대해가지고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처음에 아주 거창하게 잘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마지막에 자살합니다. 자살하고 맙니다. 끝이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비운의 생을 마쳤던 유다왕 우시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님의 12제자의 비참한 생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로 출발했다가 마지막에는 은전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했던 사람이에요. 이른바 시작형과 끝까지 가는 형이, 이렇게 사람의 유형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형의 인간을 추구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시피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첫째는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조금만 하다 보면 실정이 나고 조금만 하다 보면 세상에 유혹이 들어와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세상의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끌어내릴까? 마귀들이 하는 짓이 바로 그런 짓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마귀의 속삭임에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다 보면 세월만 축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 문학자는 내 이럴 줄 알았다. 자기 묘비명에 그렇게 써달라고 했대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 줄 내 알았다. 여러분 그렇게 묘비명에 서 있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묘비명에 여러분들 묘비명을 쓴다면 어떻게 쓰실랍니까? 마크 트웨인처럼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 하다가 이 모양으로 끝날 줄 알았다. 이렇게 쓰실랍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저 천성을 향해 달려왔노라. 그런 묘비명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작은 발자국 하나가 그 발자국 하나가 천국까지 이어지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삼손도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은 그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받고도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데릴라한테 넘어갔습니다. 데릴라는 너무나 예뻤습니다. 너무나 이쁜 아주 미인이었습니다. 미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삼손은 자기 신체의 비밀을 다 알려주고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고 나중에는 두 눈알이 뽑히고 맙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했다가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두 눈알까지 뽑히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 돌아오고 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장례식장에 가면은 다 두 줄로 요약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재산을 많이 모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여행을 많이 했는지,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출세했는지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신이 진정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했던 사람인가, 이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좋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는 잔치집에 가는 게 좋을까요? 초상집에 가는 게 좋을까요? 성경은 초상집에 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초상집에 가면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나도 언젠가 저렇게 죽을 것인데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즐기는 잔치집보다도 초상집에 자주 가라는 얘기는 그만큼 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언제 갈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 8장 7절에는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우리 시작은 아주 허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되어가는 과정을 볼 때 우리의 끝은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은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은 우리에게 주는 참 소망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며
사랑의 길입니다. 끝의 소중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끝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오늘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끝이 언제 올지 누가 알아요? 끝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 끝이 될지 내일이 끝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을 가지지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오늘이라도 가야 되는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주님한테 가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끝의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감사하는 사람이 내일의 삶을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끝이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절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예고된 종말의 날이 옵니다. 여러분, 종말이 두렵습니까? 종말이 날이 올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저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은 종말이 오는 그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날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 영화의 날이 바로 마지막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작보다 끝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끝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날이 오면 불의와 절망을 이기게 되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그 종말의 날은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그날이 오게 되면은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말을 주시는 날, 이 땅에서의 아주 험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날이 이 땅에서 끝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날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땅에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끝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윤리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지막 때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불타는 심지에 기름을 땡겨가지고 그래서 항상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열심히 모이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군데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 외톨이가 될까요? No. 천국에 올라가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천국에 가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주위를 둘러봐도. 여러분, 천국은 혼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12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앞두고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교회의 부흥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서로 섬기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이게 바로 사도들의 종말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선양교회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원과 목표는 개인의 욕심에 근거해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소원만 이루고자 하는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기대를 만족시켜드리는 특별한 거룩한 소원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12월 첫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2019년 12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모이고 단결하고 연합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연초에 세웠던 그 약속들을 어김없이 다시 한번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진정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창세가 있었으니까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2월 마지막 이 한 달을 한 해의 마무리를 잘 끝마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사에서 영원히 길이 남고 풍성한 열매 맺는 12월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